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정말 기뻐함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서 나를 위해 고통하신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슬프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의 슬픔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언제나 감정의 동물이죠. 어떤 일을 대할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아울러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기쁘지는 않아요. 늘 박수 치면서 흥겹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물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슬플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가족이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52장의 내용은 암울한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에요. 아쉽겠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시작한 지 몇 달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강구한다. 물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죠? 일제 강점기 때 뭐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순교했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같이. 그런데 오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중에 마지막 왕인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좀 지난주에 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예레미야 38장 20절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3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가 둘러싸이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면은 네 목숨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 순종이 뭘까요? 항복해라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쉽지가 않아요. 순종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할지언정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럴 때 비가 오면 우리가 뭘 쓰죠? 우산을 쓰죠. 우산을 쓰고 있으면 어때요?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래도 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를 흠뻑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절대 안 맞아야지 용을 쓰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우산을 온전히 쓰고 있는 겁니다. 비를 안 맞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52장은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39장에 이미 멸망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장이. 그렇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때로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정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 마치 영화가 흘러가듯이 시간 순이 아니고요. 이전을 기억하면서 그때 이랬지. 뭐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그 나라 공동체에 예레미야가 함께 있어서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52장을 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두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얼마만큼 내 말을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죠?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뭐 학생들도 있죠.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을 비유하면 이러죠. 열심히 시험도 보고 뭐 학교도 잘 출석했는데 교수님이 F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F를 주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고 교수님한테 따져가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네 생각대로만 했어. 네 좋을 대로만 출석했고 네 좋을 대로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견만 적었는데 이걸 내가 점수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좋을 대로 살다가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뭐라 할까요? 마치 교수가 학생들한테 F 주듯이 우리한테 F를 주면 저는 F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학교 다니면서 F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재수공 하면 됩니다. 되는데
참 낙담이 됩니다. 또 그 과목을 하필이면 또 전공 필수예요.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또 그 교수를 또 봐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하죠. 나의 길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과 의미가 내 생각, 내 마음에 끝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좋은 거죠. A뿔을 주는 거죠. 교수가 그래 레포트도 잘 내고 시험도 잘 봤다고 A뿔을 주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이름 부르면서 그래 너 이 땅에서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A뿔을 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죠? 천국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우산으로 펴서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막고 있다면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신부로 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 왜 심판하실까? 심판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이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냥 끝장나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마치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심판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강주에도 요즘 보면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그런데 막 그거 부수고 요즘 아파트가 막 들었습니다. 마치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그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냅두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집사님, 건축하신 집사님,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겠나요? 다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닥까지 다 파내고 땅을 다 파내고 모든 것들을 다 파내고 난 이후에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언정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마치 아파트 짓기 전에 다 부숴버리고 다 파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다 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52장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5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오늘 왕위에 오를 때 21살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11년을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30대 초반에 그죠? 나라가 멸망당하는 꼴을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 20대 되면 그죠?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뭐 돈이 없냐? 가오가 있지. 자존심이 엄청 셀 때죠. 뭐 돈이 없을 뿐이지 내 자존심은 허락지 않는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마치 시드기야 왕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바벨론 왕이, 그죠? 세운 왕이거든요. 애굽에 뭐 왔던 기존 왕을 없애버리고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처음에는 조공을 잘 바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3절 끝에 이런 말이 있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해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 나라를 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그죠? 9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이 9년부터 시작해서 5절에 보시면 제 11년까지 4월까지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처음에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먹겠지만 가면 갈수록 양식이 줄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그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죠? 뭐 먹는 것도 저울에 타놔서 먹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슬픈 내용은 뭔가 하면 애기들은 원래 이게 살아가는 이 생명이 어른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알고 내 애기가 죽으면 묻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으러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금식을 4번 정도 합니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을 4번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왜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성이 포위 쌓였을 때가 열째 달이잖아요. 그래서 10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라가 멸망당할 때가 4월까지잖아요. 11년 4월이니까. 4월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고 그걸 애도하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뒤에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4월 달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5월 달에 그 다음 해에 4월에서 5월이죠. 5월 달에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7월 금식이 있잖아요. 일곱째 달 금식은 나중에 느부살레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다라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때가 하필이면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금식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때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4번은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할까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으로 백성들에게 요즘 쓰는 용어로 갑질하고 있고요. 지도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이혼해 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부부간의 언약으로 보통 묘사가 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남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부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으로 바람피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한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이혼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우리 2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여덟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의 총수를 세어보니까 4,600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4,600명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잡혀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서는 4,600명으로 고정했냐? 라는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4,600명입니다. 그래서 이 4,6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남유다가 당하기 그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이 4,600명을 통해서 포로 기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때 됐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도 보시면 37년에 새롭게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포로로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37년, 즉 한 26년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26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왕이 복원이 되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과연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1,000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이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멸망당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에서야 이들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2024년 지금까지도 그들은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뼈저리게
당했던 하나님과의 정말 좋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대기업 이런 회장님이나 또 그런 자수성가한 회장님들, 사장님들의 그런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그죠?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계속 유지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막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 꼬꾸라집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치고 난 이후에야 깨닫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뭐 그 회장님이나 우리나 뭐 그런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대신 이제 그들은 돈으로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서 회복되는 걸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물론 편안하다. 언제나 한결같은 길을 간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평안하다가도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돈이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걸 붙들고 있는지언정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들보다는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백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5천 명, 장정만 5천 명, 아마 모인 사람 한 2만 명 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죠? 아예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다 나눠주고 먹고 12바구니 남는 것?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해서 한 이 정도 내가 얻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꿈은 어떻게 해라고요? 크게 원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산을 쓰면서 안 받으려고 용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명을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치 욕심적인 의미로 교회에 나오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뼈저리게 꼬꾸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없어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서서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인물들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치위에 있는 인물인데 그 가문도 뛰어난 가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와 어떻게 보면 적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죠. 또 다른 선지자 우리가 에스겔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결같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역경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며 변함없음을 입증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자기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참이다라는 것을 그냥 몸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생명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정인되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